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대학을 유시해서 많은 학교, 양로원, 병원, 빵 공장, 이게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섬겼던 분이세요. 사실 이분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이신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믿음을 잘 배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장로인 아버지도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이제 북한이요 1948년 그 4월 3일 날 4.3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1948년 4월 3일 정도만 해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형성이 되지 않았어도 이미 김일성 주석을 앞세워 이미 형성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또 남한의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협상을 했죠. 우리 남쪽만 선거하지 말고 우리 북쪽과 함께 하자.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랑 그 약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약조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이건 우리 각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은 거짓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구 선생님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당시에 이승만은 믿지 않았어요. 이거는 김일성의 수완 정치다, 이렇게 됐어요. 그 상황에 이미 북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총살시켰어요. 그때 이 목사님도 예배는 목숨처럼 드려야 한다.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오다가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8개월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바로 1950년 6.25가 터지기 이전이에요. 그 이전부터 북한 사회는 완전히 공산당 사회였고,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목사님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제 도망 나오느냐면 6.25 터졌을 때,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해서 목숨 걸고 도망 오는 데가 어디냐면 백년도예요. 왜? 거기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신학을 하고 유학을 다녀와서 훌륭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의 마음속에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북한은 우리 아버지 총살시킨 나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는 그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굶고 있다고 하면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 빵 공장을 세워줍니다. 그 나라 과학 기술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대학을 세워줍니다.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들 타가소 말도 없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그런 준공식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자기가 북한에 올라갈 때마다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뀔까요? 항상 김 씨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윤 씨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의 프로파일을 다 숙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대화했고 그때 나는 대화 나눈 내용이 이렇고 그 다음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났고 그때 대화 나눈 이걸 다 숙지하고 이 사람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여보시오 목사 양반,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요? 내가 가만히 프로파일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당신의 아버지를 총살했지 않소?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요. 예, 여러분은 다연의 진화론을 근거로 하는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죠. 변증법정 유물사관이 여러분의 나라를 움직이는 핵심 사상이죠. 그렇소이다. 우리나라는 그 사상에 정반대 사상을 따르고 있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생존경쟁 약육강식에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죽이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것은 아무 죄책이 없어요. 그래서 스탈린, 모택동 수천만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걸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을 움직이는 철학이나 생각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의 중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당신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이 다르요. 당신이 살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요. 지금 보십시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 경제 살아납니까? 지금 전 유럽에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야, 우리 이제 살 길이 열렸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당신이 살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성을 기울여서 당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북한에 갈 때마다 궁금한 게 엄마가 얼마나 사셨을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처음에 가서는 감히 말을 못하고 몇 번을 갔을 때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총살당했고 제가 홀어머니 두고 제가 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셨는지, 얼마나 사셨는지 그거 좀 알아줄 수 있습니까? 그 진심 앞에 이분이요,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아온 게,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94세였습니다. 묘소를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묘소는 찾을 길이 없었고, 동사무소에 호적등본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사망한 나이가 94세. 그 호적등본을 움켜쥐고 뭔 북한 세상이 좋다고 94세를 사셨습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을 이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너무 훌륭했거든요. 변질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만이라도 살아서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 그랬던 어머니가 이 세상에 뭐가 그리 좋다고 지옥 같은 세상에서 94년을 사셨습니까? 고려 호텔로 돌아와서 침대에 무릎 꿇고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이 뭐가 좋아서 94세를 사셨습니까? 이게 성령의 조명이고요, 성령의 음성인데요, 부인할 수 없는 음성입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94세를 사는 줄 아니? 너를 위해 기도하려고.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내가 왜 사는 줄 아니? 너를 위해 기도하려고. 침대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도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어머니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나는 내가 잘해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구나.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온 백성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 이유 없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시간에요, 놓칠 수 없는 메시지였어요. 아멘. 예.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요즘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게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엊그제 그 친구 만나서 올출산을 산책했는데요. 그 친구 아버지 엄마의 직업이 엿장사예요. 시골에서 엿장사인데, 그러니까 그 옛날 엿장사 아시죠? 엿장사 한 사람하고 동네 아주머니 두 사람 가면 세 사람 간다는 말 안 했어요. 두 사람하고 사람은 둘이고 엿장사 하나 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 당시의 시골에서 엿장사는 상당히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 직업이 엿장사예요. 그리고 집도 없으니까, 땅도 없고 논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그 교회 권사님 방 한 칸 얻어서 엿장사 하면서 끈끈이 살아가는데, 이분의 자녀가 삼형제예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해도 엿장사한테는 누가 전도 온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당시 문화가 엿장사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역의 문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엿장사 두 분이 그 집을 빌려 쓰고 있는 권사님에게, 예마리오 권사님, 나 같은 엿장수는 교회 댕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왔다 오면 누가 뭐이라 할랍디요. 그러면 나 데리고 가시오.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 나가면서부터 예배 시간을 안 빠지니까 자연히 새벽 종직이야. 예,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봉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11조 하는 사람들에게도 막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주일헌금도 알겠고 감사헌금도 알겠는데 11조 헌금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도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11조 헌금이 뭐이다요? 하니까, 예, 오늘 하루 장사해서 10원을 벌었으면 그 중에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복의 씨가 돼요. 근데 이 10의 1조 하면 참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10의 1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1조 통을 놔두고 엽전 11조를 매주 하고, 그 정성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전사님이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해주셨는데 3년이 딱 지났는데요, 그렇게 모아지지 않았던 돈이요, 논을 사면 서마지기, 밭을 사면 5마지기를 살 수 있는 세상에 이 종잣돈이 모아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전도사님, 논을 살까요? 밭을 살까요? 예? 너는 1모작, 2모작, 보리하면 2모작밖에 안 되잖아요. 밭을 사면은 마늘 갈았다, 깨를 갈았다, 여러 가지 갈 수 있으니까. 예. 단마직이니까 밭을 사야 될까요? 논을 3마직 이거 살까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집사님, 논도 사지 말고 밭도 사지 마. 그럼 뭐 살까요? 새끼들 대급박에다가 그 돈 묻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엿장수가, 아우메, 새끼들 대급박에다가 어떻게 돈을 묻어본다요? 전도사님이 가르쳐줬어요. 그 돈 가지고 목포 유달산 밑이나 양을산 밑에
유달산 밑보다는 양을산 밑이 더 쌀 거야. 거기 가서 애들 거쳐 마련해주고 중학교 때부터 애들 가르쳐. 이게 머리에 이게 돈을 묻어놓는 거야. 왔다. 우리가 자식을 중학교 보내본다 그러면은 오메오메 동네 서도 웃어불겠어. 여러분 서가 어떻게 웃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 웃으면 소리가 없어요. 웜에 엿장씨가 중학교 보낸다 그러면 동네에 서도 웃어불겠어. 그 웃음은 아무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삼형제를 자취를 시키면서 중학교를 보냈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요, 고무신 신고 등교해도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중학교를 딱 갔다 그러면 다 떨어진 것이라도 고무신 신고 가면 안 되죠. 반드시 운동화 시커먼 거 신고 가야죠. 그리고 집에서 운동화를 팔 때 운동화만 파는 게 아니고 일자로 된 거 털이도 팔았어. 털이도 줬어요. 삭삭삭삭.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때 그 시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은요, 새 운동화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형이 바느질해서 키워서 동생들 이제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큰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전후의 시체를 넘은 교회를 들어가도 아이가 푸른 초장이 돼버려요. 아버지 닮아서 키는 별로 안 크고 아주 사이즈가 아담 사이즈거든요. 아주 왜소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평안해져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전남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전남대학에서 교수 요원으로 키우려고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근데 미국 대학에서 욕심내가지고 지금 거기 교수로 있어요. 이제 정년 퇴임할 때 됐네요. 그리고 셋째는 해군사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해군 장교로 전역을 했습니다. 기도가 하는 일이요, 엄청 큽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요,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저는 그 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멘.